네, 그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봐주십시오. 예쁜가요? 네, 인사도 한번 하십시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설레는 마음이요? 왜 설레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요. 예수님, 사람은 어떠세요? 혹시 누구 만나는 기쁨 때문에 또 설레이는 분들도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서 오늘 참 좋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좋아야죠. 그쵸? 그렇게 좋은 사람도 있고 또 만나면 별로 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 많을수록 사람은 많이 웃게 되고 또 별로 내키지 않는 만남이 많아지면 자동적으로 얼굴을 찡그리게 됩니다. 우리 직장인들이 불쌍하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직장인들은 진짜 불쌍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만남이 별로 없거든요. 출근하면 잔소리하는 상사 있죠. 퇴근하면 잔소리하는 마누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별로 즐거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난감할 거예요. 기대가 있는 만남, 기쁨이 있는 만남, 이런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연애하는 남녀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날 때마다 오늘은 손 한번 잡아볼까 하는 기대 때문에 가슴 콩쾅콩쾅 뛰지 않습니까? 그쵸? 기억이 안 나요. 교회에서는 손까지만 허락됩니다. 절대로 더 이상의 질문은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는 괜찮은데, 네. 그리고 만난 지 100일 정도 되면 서로 샤넬백 하나 또는 몽블랑 시계 하나 좀 주고받는 기쁨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스킨십보다는 저는 선물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그 정도 선물 혹시 100일 됐는데 못 받았다, 지금 100일 지났는데, 그러면 귀에다 대고 오늘 교회 나가면서 꺼져 돌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만남이, 기쁜 만남이 이런 게요, 교회 밖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이런 성도들 간의 만남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교제,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핵심 주제 세 번째인 교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교제에도 너무도 당연하게 설렘이 있어야 되고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나누어지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의 교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또 하나는 교우 간의,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들도 없고 예배 없는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 중 하나가 예배가 살아있는 은혜로운 교회, 이거잖아요. 그렇죠? 조금 투박하게 말하면 어떻게 말하죠? 예배에 목숨 걸자, 이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먼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가, 진정한 관계가 회복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우리가 벌써 제 설교를 통해서 아마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교우 간의 교제에 대해서만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12장 전체의 틀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12장은 성령장 이렇게 불러도 좋을 만큼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네, 잘하시네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은요? 우리가 수준이 딱 사랑장까지예요, 그렇죠? 네? 뭐라 그러셨어요? 제사장이요? 예, 우리가 딱 거기까지 알면 돼요. 13장까지만 알면 되고 15장은 우리가 부활장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는 따로 이름이 붙여진 장이 많습니다. 12장은 성령장 이렇게 부르지는 않지만 그렇게 불러도 좋을 만큼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는 장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도 나와요. 그리고 뒤에도 나오고 오늘 가운데 있는 토막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쓰이게 된 배경부터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싸움 교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번 껌껌이 일이 있을 때마다 끊임없이 자꾸 또 어떤 게 있어요? 계속 싸웠습니다. 그들이 싸우기 위해서 나뉘는 방법은 정말 아주 다양했어요. 하여튼 나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먼저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나뉘어서 싸웠고요. 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파벌로 나뉘어져서 무슨 판이 하면서 또 그렇게 나뉘어져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거였냐면 자신들이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겉으로 드러내면서 어떤 은사가 더 큰 것인지를 놓고 또 싸웠어요.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은사가 낮다고 생각하거나 작다고 생각한 사람들을 계속 무시하고 그러면서 낮춰보면서 싸우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교회가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고 교우들을 위해서 사용해도 부족한데 그 은사를 가지고 크기를 재고 있다.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2장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앞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듯이 그 주로 고백하는 것도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다. 누구든지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던 간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어떤 은사도 차별이 없다. 은사를 주시는 그 이유가 사람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싸우라고 주는 게 아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의 말씀에 아마 짧은 요약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니 오늘 본문은 성령의 은사를 놓고 싸우는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그 모임 안에서 어떻게 교우들은 함께 존재해 가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구절입니다. 여러분 인사하시면서 보셨지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교우들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별 관심 없으세요? 왜 자꾸 봐? 네, 주위에 있는 교우들 이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머리 깎았습니까? 어떤 존재세요? 좋은 존재? 사랑스러운 존재? 교회를 간단하게 말하면 존재론적 의미로서는 예배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때부터 이 예배 공동체를 가지고 예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 3가지를 꼽았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자체, 교회 자체를 첫 번째로 꽂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성찬입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나누는 성찬. 세 번째가 뭔지 혹시 아세요? 네? 성도가 첫 번째라니까 교제 그 공동체 자체가 그게 성도예요. 세 번째가 뭐겠어요? 나눔. 예, 제가 이거 오늘 제목이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교제였어요. 이 성도 간의 교제는 예배에서도 이게 예배를 이루는 요소랍니다. 예배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안의 교제는 그냥 먹고 노는 것이 아니고요. 또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알고 있는 교우들이니까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것 이상의 예배로서의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예배의 중심 요소이기도 한 그 교제의 의미 속으로 한번 조금만 더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은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뭐로 얘기하냐면 몸과 지체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이해가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그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리스도와 성도를 교회에 비유할 때 어떤 비유를 가장 많이 쓰냐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교회를 이루어가는 몸을 이룬다. 우리가 이런 비유를 가장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12절의 구조는 약간 다르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몸 자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각 여러 지체들로 유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자체가 이미 예수님의 몸으로서 많은 지체들과 함께 완전성과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3절에서 말하듯이 성령님이 몇 분이시기 때문에요?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한 분이신 성령님 아래에 있으니까 또 당연하게도 우리는 모두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 안에서 모두가 각각 다른 지체로 있지만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 그 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게 바로 뭐다? 교회다. 이런 모형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설명하면 뭐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어쨌든 굉장히 멋있게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말로 표현하자면 사실은 이것보다 더 멋진 말은 그렇게 흔치 않을 거예요. 문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우리 지체들인 우리가 그 하나된 몸으로서 어떤 교제를 나누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너무 잘 못했습니다. 못해도 너무 못했어요. 이 정도로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되게 유치한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이 유치한 표현을 쓰냐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이렇게 쓰지 않으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그들이 엉망으로 그렇게 교제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본질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각자는 사실 우리가 얼마나 유치한지 잘 모릅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치한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유치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그들이 유치한 줄 알면서도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들은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굉장히 똑똑했어요. 그리고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였는데 그게 바울이 볼 때는 그리고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였냐면 되게 유치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스스로는요 교회가 교회 안에 갇혀 있으면 잘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 안에 갇혀서 나만 보게 되고 내 생각만 하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매몰돼서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교제에서 멀어져 있는지 우리가 파악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유치한 표현들이 어떤 것인지가 15절 말씀, 16절 말씀, 21절 말씀에서 아주 잘 표현합니다. 세 절 다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이 15절 말씀하고 16절 말씀은 열등의식이에요. 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야. 귀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몸에 붙어있는 것도 아니야. 손과 발이 하나의 짝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눈과 귀가 서로 짝을 이뤄서 서로 뭐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겁니다. 발은 손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 귀는 눈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대접받지 못하는 발과 귀가 투덜대는 겁니다. 나는 대접도 못 받고 그러니 나는 교회 안에서 쓸모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열등의식에 사로잡혔으면 교회에서 차별했으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21절 말씀은 우월의식을 나타내는 거예요. 눈이 손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손, 너는 쓸데없는 애야. 또 머리가 발에게 말하는 겁니다. 야, 발, 너는 쓸데없거든? 2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지체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더 멸시하고 또 어떤 지체가 더 낫기 때문에 다른 지체를 조롱하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유치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교회 성도 간의 교제가 되겠습니까? 이건 교회 안의 지체 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체가 아니라서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이들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은
아마 지체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 지체라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만 더 깊숙이 한번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이 지체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절 말씀이에요. 17절 말씀 속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만 시작.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이 지체라는 것은요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보는 눈으로 만드셨고 어떤 이는 냄새 맡는 코로 만드셨고 어떤 이는 듣는 귀로 그렇게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건 간에 어떻게 나누어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지체는 지금 이곳에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 다양한 지체가 이어서 모아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지체가 하나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렇게 되묻는 거 아닙니까?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때로는 우리 생각에 저거는 되게 약해 보이는 거야 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를 더 요긴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귀한 존재들을 우리의 판단대로 이것은 약하다, 이것은 덜 귀하다, 이것은 아름답지 못하다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지체로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나 할까요? 5손가락이 싸워요. 엄지가 나는 최고야. 최고를 나타낼 때 늘 날 사용하잖아. 나는 그 최고 튼튼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검지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나는 무엇을 가리킬 때는 나를 사용해야 되잖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 늘 나를 사용해. 그랬더니 그 다음 손가락은 어떻게 피죠 제가? 하여튼 뭐 여기 중에서는 있습니다. 뭐죠? 중지요. 네. 중지가 나는 키도 제일 크고 훈남이야. 이거 왜 이래? 그랬더니 약지가요. 이 약지가 나는 제일 사랑스러워. 반지 그래서 반지도 나한테 끼워주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 자기 자랑이 빠져 있었어요. 그러자 마지막 이 새끼손가락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새끼손가락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약지. 약지요? 약지는 4번째라니까요. 아유 이름도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그 존재도 무의미한 존재입니다. 이게 이거 이름 아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꼴찌. 꼴찌요? 새끼도 모자라서 꼴찌입니까? 네, 이거는 소지라고 부른대요. 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이건 찾아봤어요. 이 소지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없으면 너 병신이야.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병신이라는 단어가 다행히 비속어는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욕할 때 자꾸 사용해서 그렇지 조심스러워서 그렇지 정상적인 단어를 제가 사용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내게서 지체 하나가 없어진다는 것의 고통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제가 교회학교 중고등부를 강원도에서 보냈습니다. 그때 중고등부 담당으로 40이 넘으신 분이 이제 늦게 신학을 시작하셔서 전도사님으로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당뇨병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치료도 잘 안 되고 할 때니까 어떻게 방치를 하다 보니까 다리가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당뇨병 때문에 좀 속으로 썩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항생제로는 이제 치료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더 빨리, 더 퍼지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절단하는 게 방법입니다. 그 전사님이 체격도 굉장히 좋으세요. 그리고 카리스마가 정말 짱이에요. 딱 보면 그냥 귀가 한 번에 들리는 그런 분이셨어요. 원래 조폭 비슷하시거든요. 그런데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순간이 딱 오니까 그 고통을 절단한다는 자체의 고통이 아니라 내 한 지체가 없이 내가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어쨌든 느껴졌어요. 그런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수술을 앞두고 학생들이 같이 한번 문병을 갔습니다. 문병을 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세요. 솔직히 내가 정말 너무 두렵다. 마음이 많이 힘들다. 그래도 혹시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시려는 방법이라면 다시 일어서게 하실겠지. 나를 위해서 너희들이 한번 기도해 주려. 그러면서 이 덩치가 크신 분이 눈물을 또 흘리시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무릎 위에 대퇴부 아래까지 해서 절단을 하셨어요. 여러분의 지체 하나가 멸시받는다는 아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지체 하나가 혹시 떨어져 나간다는 고통,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실 수 있으십니까? 직접 잃어보지 않고서는 아마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 중 하나를 잃는 아픔, 여러분들 한 번씩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서로를 정죄하고 더 낮춰보고, 때로는 우월의식에 사로잡혀서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내가 주눅들어 있다면 그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로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바른 교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잘 헤아리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온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에서 정말 좋은 얼굴로 서 있는 겁니다. 또 성도 간의 교제가 아름다워야 교회가 건강하고 바른 방향으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혹시 지금까지 교제는 별거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교회가 예배와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건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하지만요, 먼저 교회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지만,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온전하게 한 몸을 이룬 지체로서 그렇게 진정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면요, 교회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꿔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들이 어떻게 성도 간에 진정한 지체의식도 없이 올바른 교제가 없이 그렇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는 동전의 앞뒤와도 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성도 간의 교제를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그렇게 두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손, 발, 눈, 코, 입, 몸의 지체가 다양하듯이 교회는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모여서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정말 비슷한 공통점을 좀 찾아보고 싶어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겨우 한다는 얘기가 세상에서 하듯이 어느 지역 출신인지, 어느 학교 출신인지, 어디 성씨인지, 어디에서 몇 년을 살았는지 이거 가지고 짝 찾으려고들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닙니까? 학벌도 다르고요, 재산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그런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강원도 출신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무도 없어요? 활짝 드세요. 한 분이에요, 우리 교회? 두 분 겨우? 야, 어디 가나 강원도 출신은 없네요. 아니면 좀 부끄러워 하시는 겁니까? 네, 이분들이 저와 동양이에요. 오늘 제 독일 우리 교회 강원도 모임 사회에서도 강원도는 어디 가나 친박이 그렇게 손들을 하려도 못 들 정도 수준인데 우리라도 모여야죠, 그렇죠? 좋은 교제를 위해서는요, 우리의 몫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저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내게 어떤 은사가 있건,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건,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나는 너와 달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고 속이 안 타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속이 탑니다. 마음 아픈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처럼 품는 마음이에요. 이해와 사랑으로 여러분 서로 보듬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체가 지체를 보듬을 때 마냥 좋아서만 보듬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본능입니다. 왜냐하면 한 몸을 이루고 있거든요. 머리가 어디 가서 쾅 부딪혔어요. 그럼 손이 재빨리 와서 이렇게 머리를 막 문지르잖아요. 머리가 아프게 문지렀는데도 불구하고 손이 안 올라간다, 얘는 잘라야 돼요. 이게 지체가 아닌 겁니다. 진짜 이게 지체가 아닌 거예요.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요, 우리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을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들을 대충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들의 아픔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찾아가야죠. 같이 아파해야죠. 모자라는 것이 있으면 덮어주어야죠. 이게 바로 품는 마음이고 이해와 사랑의 마음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정으로 다가가고 그 분량대로 함께 나눈다면 그게 바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고 우리가 사랑 안에 자라는 것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몸도 하나입니다.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데에 우리가 하나됨의 교제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어요. 이 하나됨은 획일성이 아니라 통일성입니다. 획일성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면 통일성은 저는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를 보듬어 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물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얕은 물은 물소리요. 얕은 물은 소리를 내지만 깊은 물은 고요합니다. 깊은 물은 무엇이든지 품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안의 교제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깊이 참고 그리고 기다려주는, 그래서 품고 그래서 그 교제의 자리가 기쁨이 되고 누리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체를 품고 교제하는 여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건가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알면, 그래서 조금만 변하면 저는 우리의 교제가 즐거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만이 아니라요, 다른 교우들이 함께 웃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의 기쁨을 밖에 나가서도 전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좋은 교제의 모습이고 결과입니다. 서로 누구 한 사람도 버려져서도 안 되고 상처받아서도 안 되는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싶어하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교회는 좋은데 누구 보기 싫어서 불편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시는 분 말고요, 그 누구요? 내가 그 누구가 된다고 만약에 생각하시면 좀 바꿔야죠. 우리도 좀 누리면서 삽시다. 교회가 서로에게 즐겁고 좋은 곳, 서로를 만나는 기쁨이 있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곳, 이런 곳이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교회가 아침이 되면 좀 가고 싶은 곳이 되게 하는 그런 우리 교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나 때문에 교회에 오면 누군가가 얼굴이 이제 환하게 웃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그런 행복한 말을 이거 3자를 통해서 여기서도 듣고 한번 저기서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요. 살리고 세우는 교제, 나눔이 있고 덮어주는 교제. 아, 이것이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기쁨의 교제가 늘 함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